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을 하였다가 또 그곳에서 여의치 않아 또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왕에게서 벗어나 다시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피해 다니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의 위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어떠한 죄목을 다냐면 왕의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모반의 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사울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그가 있으면 왕위가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에게 어떤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지금 죄를 묻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처럼 모반의 죄를 이러한 죄가 나타나게 되면 그 가족까지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가족들이 지금 살던 곳에서 떠나서 숨어 있는 다윗에게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결백한데 어떤 잘못도 없는데 지금 계속되어지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할 때의 그의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원망스러웠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을 계속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며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론 어려움이 위기나 고난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욥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평화로웠던 삶이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고 특히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도 병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욥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욥이 어떻게 그때를 버티고 서 있는지.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처럼 이날 이때까지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욥의 삶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결국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 보죠. 다윗 역시 지금 겪는 고난을 인하여서 참 억울하고 원통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내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참 다급해지지요.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빨리 제게 평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훈련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의 문이 열리지를 않고 계속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해서 결국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빨리 또 길을 열어주시겠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사역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다급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려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때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믿음 앞에 서 있는 훈련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이 또 문제 없이 평안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때에 잘 훈련하십시오. 이때에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이때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은 고난의 때가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면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환난을 당했을까요? 이것은 사울의 학정, 즉 사울이 제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살던 곳을 떠나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온 것이죠. 또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용 불량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빚을 받았는데 고리대로 사채처럼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빚진 자의 신세, 파산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살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원통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로 인하여서 원통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온갖 불이가 난무하는 곳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갈 곳을 찾아온 곳이 바로 다윗이 있는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오는 것이죠. 무려 그 수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다윗에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처지가 지금 안정적인 처지입니까?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며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에 400명이라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나도 지금 죽겠는데 당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처지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제게로 오십시오. 우리 함께 합시다. 슬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눕시다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어떤 훈련시키는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러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이지 않게 다윗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저 그냥 자신의 마음으로만 하는 일이었다라면 계속 힘들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려오고 힘겹다고 도와달라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어두운 수렁 가운데에서 혹은 분노와 원망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 제가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그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하게 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그 다윗의 이름은 우리의 입술에서 거론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받았고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 그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살고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 큰 어려운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의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혹여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단련시키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듬을 수 있는 마음,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는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신앙의 회복들이 필요하다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에 쫓겨 사느라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 우리가 능히 잘 믿음으로 버티고 또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